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보혈로 의인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안보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들로서 승리하는 삶 가운데에 또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입니다. 혹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능력으로 받아 남은 일주일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고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 은혜 가운데에 청빙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주의 목회자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보아 주시옵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더욱 주 안에서 자라가는 참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6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네, 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누구나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사역을 볼 때에 죽은 자를 주님께서 살리신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사건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이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 누이들이죠.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거 충분히 치료되지 않을까,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주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어서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늦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더 절망적이고 더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주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 나사로가 뭐랄까요? 그냥 팔 하나만 잃어버리고 말 걸 팔 두 개를 잃어버렸다거나 눈이 보이다가 실명하게 되었다거나 그렇지만은 목숨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 오라비가 단순히 어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그런 또 측면에서 더 절망스러웠을 거고요. 더더욱이 마리아나 마르다가 이런 병고를 당해서 죽었을 때보다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의 역할은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오늘날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집안의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요, 경제적으로도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또 더군다나 만약에 이 나사로가 그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치료받을 수 있는 적당한 시간에 오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오십니다. 왜?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은 이 요한복음 11장 앞에 보면은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볼 때는요, 이 말이 주님이 안 오셔서 우리 마르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은 주님은 우리 오라버니를 낫게 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라는 마르다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상태에 있었다면은 마르다가 저보고 이런 말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마르다가 저보고 우리 이기재 전사님은 우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요? 이런 말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병 나은 자는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지금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이 안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좀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에서 가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도 어느 정도 그런 믿음이 있겠지만은 이 마르다가 여기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라고는 이 믿음은 비교가 안 되는 믿음입니다. 이 마르다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그래 주실 줄을 믿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뭘 구해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도 이미 확고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모두 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기독교가 200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은 이것도 또 큰 믿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음에 보면은요, 25절에서 27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까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누가 했던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을 지금 마르다도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믿음이 정말 일반 사람이라고는 갖기 힘든 예수님의 제자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르다가 내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없는데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 12제자들도 한만 가르쳐도 맨날 넘어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뻘짓하는데 야 너도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야 네가 차라리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요렇게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제한된 믿음이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주님 그 돌을 옮겨서 뭐 하시려고요? 뭐 살아나게라도 하시려고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이제 냄새까지 나는데 저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너 믿는다면서 근데 왜 돌을 안 옮겨? 이렇게 반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믿음, 마르다가 21절부터 27절까지 보여줬던 그 믿음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이 정도 믿음만 해도 정말 놀랍구나,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부족한 마르다의 믿음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주님에게 주님, 우리 오라버지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냄새까지 납니다. 이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이 나흘이라는 것은 보통 그 당시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사흘까지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단정을 안 한답니다. 그 당시 의학 기술이 이제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종종 간혹 가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죽었어요라고 했는데 간혹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거둔 것 같아도 죽었다라고 단정을 안 짓는답니다. 근데 이게 나흘이 됐다는 거는 이건 이제 진짜 속된 표현으로 빼도 박도 못 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냄새까지 난다는 건 뭡니까? 의학적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어린아이가 봐도 엄마 이건 죽은 거야. 이거는 죽어서 시체가 부패하는 거지 이건 절대 살아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라는 정말 바뀔 수 없는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절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 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거의 이 정도 수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마르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죠? 근데 그 말을 마르다는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는 죽은 자에서부터 지금 당장 살아날 거야 라는 걸 얘기하셨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죽은 자들이 다 같이 부활하는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 알고 있습니다. 저 그 정도 믿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니까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언뜻 들어볼 때는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있구나
라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의 마르다의 반응은 그까지는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그 무엇이든지 안에는요, 나사로의 부활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서 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뭐라도 좀 한번 주시지 않겠습니까? 딱 그 정도의 믿음으로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 안에 이 말에는 또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든지와 주님이 생각하는 그 무엇이든지는 또 다르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라는 믿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오고 또 봉사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혹시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살려줄게 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주는 것까지는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냥 돈이라도 좀 많이 주세요.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루과이에 가면은요, 어떤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의 벽에 누가 이런 낙서를 해놨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너희들은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너희들이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오직 너 혼자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들이 그분의 아들과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수요 예배 때마다 끝날 때마다 얼마나 주기도문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주기도문 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과연 그 주기도문 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의미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의미 없는 주문과 같은 그런 구절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정말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에 그렇지, 나 혼자 복 받고 살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이,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온 사회가 참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날이 와야지라는 소망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또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저도 참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다 보니까 저도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뭐 이런 거겠거니 라고 나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막상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이런 게 아버지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또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만 해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아버지야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떤 나이 많은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분에게 오셔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이젠 내가 네 아버지 해줄게. 내가 날 이제 아버지라고 생각해. 라고 할 때에 참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분이 내가 너 아버지처럼 해줄게라고 한들 자기 친아버지와 같은 그 아버지라는 그 느낌으로 대하지는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아버지야 라고 하고 다가오실 때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나의 친아버지보다도 더 아버지 같은 아버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라고 해주시니 고맙네요 라고 하면서 그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그 지인 중에 한 분을 아버지처럼 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일지, 내가 믿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분이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광야에서 막 불평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얘네들에게 고기를 구해주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내가 고기 줄게. 하루 이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을 그냥 막 질리도록 줄게 라고 하니까 모세가 주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 양 다 잡아도 어떻게 데리고 나온 사람이 200만 명인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얘기를 한 달을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끌어온들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달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무턱대고 믿는 믿음은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 근심 걱정 없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막 힘있게 막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정말 그럴 줄로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자칫 그런 믿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얘기했던 긍정의 힘, 그거하고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믿음, 내 계획대로 하려는 믿음, 내 목표를 이루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칫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안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데 온전히 그 사랑을 믿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복되고 잘되게 해주려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따라와? 하고 가는데 보니까 그 앞에 가시밭길이 막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가니까 돌덩이도 막 있는 겁니다. 강도 건너야 됩니다. 막 산도 넘어야 됩니다. 막 가는데 막 주위에 짐승들도 우글우글거립니다. 어떻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날 저런 데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주님 그거 말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 놓은 길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갈 테니까 주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지켜주세요. 제가 일로 갈 때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딸이요, 이제 좀 커가지고 이렇게 좀 머리가 돌아가고 말을 잘하니까 이제 종종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하면 이거 해줄 거지? 이런 식으로 아빠를 뭐랄까 manipulate 조종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죠? 거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아빠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얘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지 뻔히 아는데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아는데 그렇게 해줄 그런 아버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가 그렇게 해줄 때에 아빠가 그렇게 해주면은 이 아이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아이는 안 그렇습니다. 그 순간 그 말 들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은요. 오히려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는 아빠야 하는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빠는 내가 조종할 수 있구나 하는 조종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 따라 우리 목표 따라 하나님 저 이렇게 갈 거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께서 매정하신 분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해봐야 네가 취할 수 있는 만족이 100이 있다면 한 10밖에 만족하지 못할 텐데 일로 가면은 100만큼 만족할 수 있는데 왜 글로 가려고 그래? 알면서도 주님께서 그래도 그런 만족이라도 네가 만족해서 즐겁다면은 나도 기뻐 하고 따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 그래도 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주님 저 그래도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주님 저 좋은 차 좀 타고 싶고요. 좀 좋은 보석도 좀 달고 싶고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참 부족하고 믿음도 없게 그런 거나 바라보고 있어. 좀 있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를 라고 안 하시고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바라보게는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 들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그 가운데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시킬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게 작동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워크 안 할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신면은 그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기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100% 되겠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머리부터 돌아갑니다. 계산이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럼 난 잘 될 리가 없는데 이거 맞아? 라고 할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될 것 같으면은 순종했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주님 저는 또 다른 계획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뜻대로 잘 되고 있을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기도하십니까? 주님, 제가 정말 형통하고 잘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주님 뜻대로 바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냐는 겁니다. 힘들 때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도 많은 경우에 주님 어떻게 하시는 주님 명령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건져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는데 막상 주님께서 이거 해 라고 명령하시면은 근데 계산 돌아가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 또 많지 않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힘든 일이 당해서 기도할 때에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지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요. 그럴 때도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 주님 제가 뭐 고칠 게 있습니까? 제가 고칠 거 찾아서 고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나중에 하더라는 겁니다. 먼저는 주님 병부터 고쳐주십시오. 자녀가 막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주님 얘 좀 고쳐주십시오. 얘 왜 이렇게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하라는 짓이나 하고 말썽만 일으키고 다닙니까? 주님 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주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얘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상담하는 분이 상담하면서 이거는 애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먼저 고치셔야 되고 하면은 이런 돌파리가 있어. 그러고 안 오는 분들이 참 많답니다. 애를 고쳐달라는 했더니 나를 고쳐달라 그래? 나를 고치려고 그래? 그리고 딴 상담사 찾아가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이 마음에 안 들 때도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도요. 나라가 마음에 안 들 때도요. 우리는 직장을 고치려고 그러고 나라를 고치려고 그러고 교회를 고치려고 하지 주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실 때는요. 야, 너 가정에 문제가 많구나. 네 아빠가 문제야. 내가 아빠 고쳐줄게. 네 동생이 문제야. 너 동생 고쳐줄게. 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 사람들은 놔두고 너하고 나 사이에 먼저 문제가 있거든. 우리 이거부터 고치지 않을래?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래요. 알겠습니다. 막상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10중 8구는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내가 원치 않는 것들, 내가 원치 않는 조건들을 불러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내가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우리 다 아시지만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바꾸려고 노력해봐야 정말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하고 잘 안 바뀌려고 하는지. 말로만 해갖고는 잘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왜? 말로 해서 들을 것 같으면 우리 여러분들 벌써 설교 들은 지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매주 선포되고 있는데 바뀌어도 벌써 바뀌었겠죠, 우리가.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너는 말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우리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조건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나가 하기 싫은 걸 시키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고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이슬람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야, 이거 위험해. 이슬람이 들어오면 테러가 일어나고 또 이 사람이 이슬람이 그렇죠.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슬람인 거 5%가 넘어가면은 정책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고는 이제 커뮤니티를 이슬람화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위험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이슬람이 막 들어오는 게 이슬람 세력들이 막 강해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갖고 야 내가 지금 이슬람 알라한테 밀려 어떡하면 좋아 너희들 기도 좀 열심히 해 데모도 하고 좀 그렇게 해봐 지금 그렇게 계시는 걸까? 아니면은 그건 내가 불러드린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요 지금 선교사들 중에요 목숨 걸고 이슬람 나라로 들어가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막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 저기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 가지는 못하지만은 기도해 줄게요. 물질로라도 서포트 해 줄게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주님께서 힘들구나 너희들. 거기서 힘드니까 그럼 내가 걔네들 불러올게. 내가 불러올 테니까 저 딱 갖다 놓을 테니까 네 옆에 놔둘 테니까 전도해. 이런 마음으로 부르신 건 아닐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요.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 들어올 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영적 전쟁이다. 라고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정말 영적 전쟁으로 느껴지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있잖아요. 이슬람 교회가 사원이 딱 들어서 있는데도 저는요 전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전보다 더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거겠죠? 네, 다들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왜 이슬람이 싫어? 내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런 마음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왜? 편하게 예수 믿으면 변하지 않거든요. 주님은 일부러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일부러 그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줄 알면서도 밀어넣으십니다. 왜? 바뀌어야 되니까, 변화돼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드는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고통이 많고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핍박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정말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할 것 같지만 막상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은 별로 달라질 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히려 더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긴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나빠질 때에 좋은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쳐질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 제가 뭐 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떨어지게 할 때에 어디 좋은 선생님 없나? 어떻게 좋은 방법 없나? 그거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이전에 주님은 이 성적 올려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뭐 할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안 되고 경기가 나빠질 때에 저축 열심히 하고 어디 투자 잘할 데 없나? 그거 찾기 이전에 그래서 주님 이거 주님이 만드신 현실이잖아요. 주님 저한테 뭐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저 뭐 할까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래 너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할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내 건강이 좋아질 것 같지 않고,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내 성적이 오를 것 같지 않고,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래요? 그럼 저 그거 할게요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깜깜한 방에 있을 때 여러분들 부채 들고 와가지고요 그 어둠을 내쫓겠다고 막 힘을 쓰고 세상에서 제일 큰 선풍기 들어가지고 팍 틀어온다 그래서 그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양초 하나 탁 켜면요 금세 그 주위가 확 밝아지면서 그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모세에게 소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내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뒷모습은 보여줄게. 이것도 아무한테나 안 보여주는 거야 라고 뒷모습 보여주는데 주님 오늘 마르다에겐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 영광을 모세가 아니라 너도 볼 수 있다. 그거 보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네가 믿으면 된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두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그리고 더 이상 출구 없을 것만큼 암울한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가 뭡니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여러분들이 막 다른 거 막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큰 거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좋아지겠지, 이 정도 좋아지겠지, 뭐 공부 못하는 애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교 1등 하겠지. 뭐 사업이 안 되는 분은 내가 이제 그러면 한 10만 불씩 버는 거야 매달.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마치 기대도 하지 않았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지금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가 믿으면, 네 믿음이 참이면, 네가 정말 내가 누군지를 믿는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찾아왔을 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니면은 심적으로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 영광이 다 드러나지 못할 때가 많고요. 오히려 그 영광이 가려질 때가 더 많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보고 정말 내가 있는 믿음은 바른 믿음인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믿노라 믿노라 외치고 기도하지만 지금 어느새 저희들의 믿음은 참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비록 게다시 같은 작은 믿음으로 주님 옆에 나아갈지라도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다시 저희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까지 자라가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루이빌 제1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